네, 우리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모든 존재들은 다 평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존재라는 것에 대한 평가는 꼭 살아있는 존재만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에도 우리는 평가를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런 평가도 우리는 늘 하며 살아가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우리는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립니다. 이 스마트폰은 사용하기가 좋고 굉장히 빠르고, 혹은 이 스마트폰은 전화 걸기에 굉장히 편하고 화면이 커서 좋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내 손에 너무 딱 맞아서 좋기도 하다, 혹은 음악을 들을 때 음질이 너무 좋더라, 혹은 영상의 화질이 너무 좋다, 또 디자인이 예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곤 하죠. 여러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하면서, 우린 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흔하게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가전제품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가전제품은 역시 LG가 좋지, 혹은 가전제품은 그래도 삼성이지, 삼성인데 에이 이게 삼성 써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존재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늘 항상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좋고, 또 이렇기 때문에 안 좋고, 어떻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우리 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와 같이 어떤 사물에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는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누구는 이래서 좋고, 누구는 저래서 좋고, 혹은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리죠. 또 혹은 그 이유들이 일견 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굉장히 불합리하게 들리는 그런 이유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은 나는 똑똑하니까 너무 좋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서 좋아, 혹은 이 사람은 성격이 좋아서, 성격이 참 서글서글해서 너무 좋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견 굉장히 합리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서글서글한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와서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괜히 이렇게 막 아는 척도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합리한 평가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딱 보니 넌 얼굴이 못생겨서 별론 것 같아, 혹은 너는 딱 보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좋아, 이런 평가는 굉장히 불합리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 나는 이 정도면 얼굴이 좀 잘생긴 것 같아서, 혹은 예쁜 것 같아서 합리적인 평가인 것 같은데 왜 이게 불합리한 평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조금 불합리한 평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저희 집이 이제 정릉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학교는 계속 이제 송천초등학교로 다니다 보니 계속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그 당시 이제 버스 카드가 막 도입되던 시기였습니다. 버스 카드를 딱 찍었는데 초등학생 요금이 찍히니까 기사님이 저를 딱 잡으시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저 찍고 탔다고, 돈 제대로 냈다고. 그러니까 기사님이, 아니 중학생이 초등학교 요금 타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당당하게 저 5학년이 맞다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5학년인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저를 제 지금의 외모가 그때 외모와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그때와 지금과 항상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는 것처럼 제 외모도 변치 않고 항상 이 외모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기사님이 진짜 제 딱 외모를 보시고 바로 잡으시면서 막 뭐라 하시는데, 마침 저희 집 주변에 사는 선생님이 타시면서 이 학생 우리 학교 학생 맞다고 그 얘기를 해주면서 겨우 그 상황을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외모로 누군가를 평가한다, 혹은 어떤 것들로 그 사람의 그 단편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다 평가한다라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내용입니까? 그냥 단순히 외모만 가지고, 또 성격만 가지고, 어떤 것만 가지고 평가하기엔 너무 부족한 평가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들은 다 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평가라는 것이죠. 이 개인적인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게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 얼굴을 보고도 누군가는 잘생겼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리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또 지금 이 얼굴이 초등학교 때는 그럴지 몰라도 지금 되니
제 얼굴도 나름 이제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듣는 그런 얼굴이 된 것 같은데,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얼굴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보시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어려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사람마다 평가라는 게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번 내려지면 변하지 않는 평가들, 보통 그런 평가는 이제 공적인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지표를 매깁니다. 뭐 영업 성과에 따라서 혹은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런 성적들을 정성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정량적으로 바꿔서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은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D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쭉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평가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 평가는 한번 기록되면 이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는 그 기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오래가는 평가입니다. 갑자기 확 바뀌지 않습니다. 개인의 평가는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이런 공적인 평가는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있고 절대 변하지 않는 평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법적인 평가입니다.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그 평가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회사의 평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퇴사를 하고 나면 이 평가는 사라집니다. 다른 회사를 들어가면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평가를 받아가는 것이죠. 근데 법적인 평가라는 건 한 번 평가를 받고 나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기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특히 한국인이라면 내가 죽기 전까지 내 주민등록번호를 조회를 하면 경찰이든 혹은 여러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그 범죄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기록, 혹은 내가 어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혹은 어떤 유죄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조회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평가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근데 이 의로움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의로움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명확하게. 어떻게 근거가 나타나지 않느냐? 지금 보면 이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누군가에 대해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 그 사람의 주변 배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 배경까지도 넓게 잡으면 평가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것들을 보고 평가하지 그 주변을 보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왜냐? 이 착한 사람의 평가 이유는 청소를 열심히 하거든, 혹은 이 사람은 지각 한 번 하지 않고 참 성실한 사람이야, 혹은 이 사람 참 똑부러진 사람이야. 왜냐? 일을 맡기면 정말 잘 처리하거든. 이런 그런 평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이 사람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왜? 이 사람 항상 뭔가 웃으면서 대하고 넉넉해. 왜 넉넉한데? 이 사람 집이 좀 잘 살아. 뭐 이런 등의 배경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들을 보통 평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가 바로 평가를 받을 때 의롭다라고 평가받는데, 이 의로움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의로움의 근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지금 의롭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혹은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의롭다라고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냐? 바로 예수께서 먼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들 역시 의롭다 평가받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의롭다라는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에 대한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 대체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또 의롭다 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 때문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6절,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고 선인을 위하여, 즉 선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아주 간혹 있는데, 8절, 누군가를 위하여 죽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인도 선인도 아닌 바로 죄인인, 그저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예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인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질 수 있게끔 하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여겨지는, 그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지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칭이라는 것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9에서 11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즉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입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면의 숨은 의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멀어지고자 하고 우리는 또 그런 선택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원수지는 입장을 항상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면서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 제물이, 그 평화의 제물이 되어 화목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으니 우린 이제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고 친밀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즐거워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이 모든 이유가 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원천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의롭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움을 우리가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의롭다라는 평가가 바로 우리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다카이오 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을 찾아보면 단순히 그냥 의롭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절대 변하지 않는 평가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법적인 평가는 우리를 영원히 따라다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 다카이오 덴테스라는 단어에서 이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의롭다는 단순히 그냥 누군가가 상대방을 향해서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 참 정의로운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일종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죄인에게 하는 법적 선언인 것이죠. 죄인에게 당신이 본래 죄인이지만
법정 재판에서 당신을 의롭다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재판의 선언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단순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누군가 대신 힘입었다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선포로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죗값을 다 치르셨으니 너는 법적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루터, 그리고 또 장로교 신학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에 대해서 이 의롭다라는 행위, 이 의로움을 받는 행위, 법적인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우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칭이라는 은혜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마치 의로운 것과 같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법정에서 이 사람을 심판할 때 분명 죄인이 맞는데, 이 사람은 죄인이 맞는데 그 위에 담요를 덮어쓰고 있는 겁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 담요를. 우리가 몸을 이불이나 담요로 덮어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보이지 않죠. 우리의 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어쓰고 있는 그 담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법정에서는 그 담요를 보고 우리에게 그 의롭다라고 재판을 함께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덮어쓰고 있는 담요를 보시고는 그 재판관이 바로 우리의 담요를 보니 너희는 의롭다, 그 담요를 덮어쓰고 있으니 당신은 의롭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죠. 깔뱅도 루터와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대로 있는데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로움이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재판을 할 때 그 대상을 보고 당신 의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악 덩어리고 죄악에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의로운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 선포, 법적 용어를 신학적으로 조금 칭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함 받았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의롭다, 칭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칭의는 분명히 법적 선포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다. 이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로움이라는 담요 혹은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린 여전히 죄악의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무죄 선고를 받고 나니 인간에게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 마치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내가 의롭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착각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우리 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라는,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이유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든 생각을 지워낸 다음 마치 내가 스스로 의로운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느냐? 예배자의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법복을 벗어내리시고 직접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대신 의를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벗어버리신 재판복을 우리가 스스로 입고는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기에 이른다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롭고 너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이 끝은 결국 다시금 예수를 향하게 됩니다.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이 돌아가신 건, 당신이 죽으신 건, 당신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건 저 때문은 아니죠.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주님. 저는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주님,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은 저기 있는 저 패역한 무리들이지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주님, 저 정도면 제가 하는 것 정도면 얼마든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주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집사니까, 제가 권사니까, 안수 집사니까, 장로니까, 또 혹은 나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얼마나 저는 깨끗합니까? 주님, 저는 참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라리 의롭다는 그 칭호를 받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 의롭다는 칭호를 받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죄인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바로 서 있으니 차라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차라리 주님,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지 않겠습니다로 나아가는 게 차라리 그 의롭다는 칭호조차 받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의롭지 않음을 받으면 적어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바라보며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저는 당신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칭의를 받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아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을 받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다시금 하나님을 저격하는 데까지 이르는, 하나님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데 이르게 될 텐데, 그럼 우린 어느 자리를 취해야 되는 것이냐? 우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잘남 혹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말고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환난으로 인내로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높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지난주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하며 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그 칭이란 호칭을 받았을 때, 그 칭의를 받았을 때 그저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화를 이뤄감으로써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항상 내 안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확실하게 그것들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롭다 평가받을 만한 하기에 의롭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평가받고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바로 그 사랑의 은혜, 그리고 이 의롭게 하신 은혜에서 칭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까지, 즉 성화의 구원까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린 연약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이,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시간이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도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입는 자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성령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환난으로 인내를, 인내로 연단을, 연단으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